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의 아픔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 적들의 위협을 받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적들의 위협을 힘겹게 이겨내며 성벽 쌓는 일에 그래도 사력을 다해서 매진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외부의 적도 적이지만 내부적으로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 절을 보면 그 이유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눈으로 따라오면서 2절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곡식을 얻어먹으라고 2절 하반절에 있죠. 3절 하반절도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고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심하게 들고 기근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을 팔아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양식을 거둘 수가 없으니 밭이 아무 의미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4절과 5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기에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을 돌아보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우리 내부에 속한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더 힘들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마음적인 문제건 물질적인 문제건 말이죠. 리더는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앞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그 공동체의 아픔을 대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 공동체 아픔을 치유해 나가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그 아픔에, 그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그 아픔 소식을 느헤미야가 직접 듣게 되었죠.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노하여입니다. 그죠? 크게 분노하여. 우리 분노하면 안 되는데 느헤미야는 본문에서 크게 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쪽에 보면 백성의 부르짖음과 백성이 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고 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동체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공동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그렇죠. 그 가장이 밥을 못 먹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리고 저도 가정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계시는데 전도사님들이 고통을 겪으면 똑같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격분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겠죠. 특히 공동체 회복을 기도하는 리더는 이런 분노의 상황, 공동체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격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감정이 격해지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 리더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고통 깊은 곳에 오히려 그 영혼이 상처받는 그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깊숙한 곳까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중심에 계획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분노의 감정을 잘 추스르고 느헤미야가 이성적으로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심을 계획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 말라크라는 그 원어로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consulted with myself,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컨설팅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계속 상담을 했다라는 거죠. 즉 내가 내 자신과 상담하고 의논해서 그들의 고통이 대체 나에게 들린 그 고통의 소리가 대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심사숙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부짖는 것을 신중하게 살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울부짖음, 그들의 울부짖음이 자기 귀에 계속 맴돌면서 계속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될 때까지 심사숙고하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말 저 사람이 입장이 되어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 곳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으며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고 있다고 한탄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다라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가난이나 힘듦이나 기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5절 상반절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부자와 귀족의 자식들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식들은 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자식들은 종으로 보내는 이 심정을 당신들은 아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대체 우리의 자식들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한 민족과 한 사랑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그 참담하고 각박한 현실에 대한 심정들을 느헤미야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귀족들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을 불러놓고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건 너무하는 일이다. 어떻게 한 민족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는 이 순간에 고리를 취해서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식들을 받아서 자식들을 종으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느냐. 내가 올 때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돈을 지불하고 사왔더니 어떻게 그들을 밖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느냐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 대체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들이 없다면 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겉으로 표현된 가난이나 기금이나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는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지 그 영혼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영혼 소리를, 영혼의 그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느헤미야는 들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격발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그는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고통하는 그 공동체를 향한 깊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되어서 깊은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의 그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힘듦이,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까? 공동체 구성원이 팔려가는 그 일에 자신의 살을 떼는 것 같은 고통을 느헤미야는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마리 양을 잃은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성을 제 아무리 멋지게 쌓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형제의 고통을 공감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세워진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이 재건되는 그날 그 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팔려간 가족들과 형제들 생각에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은 건축되고 그 속에 아무도 남지 않는 참담한 상황을 그 공동체 속에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유독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돈도 벌고 재물도 풍성한 그 상황 속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아픔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회사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그 테두리, 그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할 때 어떻습니까? 그 구성원 안에 그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 그 공동체 안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가 한 영혼의 아픔, 그 한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커도 그 마음이 없으면, 한 영혼에 대해 그 아픔의 소리를 공감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잃은 집, 정말로 많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공동체의 아픔을 거룩한 분노로 가슴속에 품는 교회가 되기를, 전심으로 공감하며 중보하는 그런 사랑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아픔에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분노 이면에 있는 공동체의 아픔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이 공감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줍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 사람을 전도하고 케어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아픈 깊숙한 곳을 기도 속에서 보고 이야기할 때와 그 사람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쓸 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시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결국에는 주님의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의 그 진정으로 그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각자에게 이런 공감하는 진정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신지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그 아픔에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회개하고 각성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몸소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기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하고 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힌 잘못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을 정죄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의 모습을 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 그 가슴 아파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게 직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정치 앞장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7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중심의 마음을 계획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서 이것은 도저히 될 일이 아니라고 공동체에 권면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모아서 귀인과 민장이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관료들을 먼저 불러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회를 열었다고 7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자리에서 8절 이하부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서로의 이익을 뜯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이방인들이 비웃을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개인의 일부의 일탈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 전체가 공동의 연대 책임을 지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을 받기를 그치자.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함께 책임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 전부가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모습,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그 수치를 벗어내자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잘못만 깨닫고 주님 앞에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를 고쳐내었죠.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제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돌이켜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게 합니다. 근데 정말로 11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라도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은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 참 공동체가 아주 스무드하게 이렇게 잘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잘 하죠.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돌이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들이 맹세를 하죠. 즉시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맹세한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을 두려워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정말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여호와를 만났기에, 여호와 앞에 엎드렸기에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라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무수하는 공동체는 회복하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력한 그 귀족들 그리고 관리들을 무수하면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힘이 아닌 그 사람의 힘을 따라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사람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떨쳐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힘센 사람이 오면 그 방에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에게 공동체가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에는 느헤미야가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 어떤 위기, 그 특히나 내부의 위기 속에서 강건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직면하고 돌이키는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여러분 공동체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기준이 말씀 앞에 공동체가 나와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직면한다는 거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도저히 구원받기 힘든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회복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교회에서 말씀을 다시 세우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 다시금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의 역사로 역동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로 장관까지 지냈던 존 워너 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싼 물건들을 사서 비싸게 파는 그 소매업에서 많은 돈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한 번에 신문기자가 메이커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메이커는 12살 때 $2 50센트를 투자해서 산 성경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책이 오늘날 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사두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동체의 아픔 속에 나타난 공동체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리더라면 성도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이끄는 모든 원칙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끄는 모든 원칙, 모든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족들에게 꾸짖고 돌려줘라. 그리고 포기해라. 그래 너네들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박할 만하기도 한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규칙과 기준을 자신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는 그 리더의 정죄와 그 율법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했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지키지 못한다고 질책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이죠? 공동체에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정말 처절한 죄인,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리더는 모든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서 정해진 그 기준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는 느헤미야의 공동체의 회복을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2년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이 느헤미야가 받아야 될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월급이죠.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월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거둬들인 것 중에서 월급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어때요? 이전에 총독들이 했던 것처럼 포도주와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백성들로부터 뭔가를 거두어들이는 착취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신은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요즘에 참 이렇게 딱 적용하기 좋을 만한 말이 16절에 나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현실적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그냥 막 쫙 이게 생각이 막 펼쳐져요. 내가 만약에 느헤미야였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헤미야였다면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전체의 성벽을 재건하기 때문에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성벽을 재건한 토목공사가 일어난 그 주변의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 뭐 판교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땅값이 뛰는 상황이 되겠죠. 뭐라고 했어요?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돈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종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땅 보러 다니라고 얘기하면 돼요. 야, 어디가 좋은지를 봐가지고 딱 그 길목에 조금씩 사가지고 한번 내 재산을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벽 재건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뭔가 먹을 거라도 좀 걷어가지고 그렇게 걷어들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또 민장들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먹거리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뭐 여기 150명 했는데 30일만 해도 4,500명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음식들을 다 백성들로부터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때요? 더 거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백성의 부역이 중했다라는 거예요.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미 거둬들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들이 낼 것도 없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내가 거둬들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 말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바사왕 신하로서 받은 월급과 사유재산까지 털어서 오히려 받은 게 아니라 백성들을 오히려 섬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대체 느헤미야 한 사람만 이렇게 놓고 보십시오. 내 개인과 비교해서 보자마자 그냥 회개가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실 14절부터 나타나는 그 삶을 보면 정말 각박합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에도 내가 잠도 못 자고 옷도 벗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일치 않는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동체 회복이라는 비전과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비전, 그것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리더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그에게는 아픔을 겪는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선행에도 불구하고 동족들끼리 고리를 취하는 그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악함 앞에도 어떻게 해요? 그 한 죄인, 정말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께 주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그 한량없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공감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꾸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게끔 그렇게 권면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헌신하는 그 리더로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에게서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런 리더가 많은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서 설령 암덩어리와 같은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그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이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요일 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주실 건가요? 기도 반드시 해주십시오. 한 성도가 급성 맹장염으로 복통을 호소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을 하는 중에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낭패죠. 살면서 이런 일이 온다는 게 아찔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 발견했기에 이것은 수술로 고칠 수 있는 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참 특이하고 어렵지만 그리고 참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공동체의 비전 성취 과정에서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매번 내가 속하는 공동체에는 잘 나가다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뭔가 멋지게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공동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공동체의 이 문제를 견디고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이어야만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기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을 사람이 없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때 반드시 그 공동체가 복받기에 합당하게 그런 그릇이 되게끔 하기 위해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들추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의 아픔을 들추어낼 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들추어낼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의 아픔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
바꾸어 가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죠. 지금 정말 회파된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된 공동체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요? 그 공동체의 아픔을 들추어내고 그 공동체의 문제점을 들추어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에 대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회파됐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암덩이가 얼마나 큰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아픔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이 씻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써줄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에게, 그리고 속한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이 주어지길,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 모두에게 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공동체의 아픔 속에서도 나의 이익을 먼저 취했던 사람이, 내 감정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마음 품고 가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으로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 모두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